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 오후 시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누구를 위한 표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잘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또 힘 주시라고 기도하고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초대교회 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임함으로 상당한 능력과 표적이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표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은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표적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방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많은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은사도 따라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운동들을 지금도 다시 우리가 일으켜보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2 사도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시 마띠아를 포함시킨 12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운동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전도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들 운동이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참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표적에 대한 초점을 두고 기적과 이적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냥 나타나는 것만 중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느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썰러썰러 방언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방언인지 통역하는 사람도 없고 통역을 한다고 했는데도 엉터리 통역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병이 낫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병이 낫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병은 그냥 그렇게 애쓰지 않고 헌금 갖다 바치지 않고 간략하게 보험 적용되는 병원에 가게 되면은 감기약 한 봉다리 먹으면 낫는 거 그런 건 낫다고 해서 그걸 표적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의원도 별로 없었고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존할 것은 오직 신에게 나가서 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돈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정말 생명의 종교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개신교가 맞느냐 아니면은 다른 종파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논평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는 모든 세계가 다 한 지구에 한 지구촌을 이루고 있고 서로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고 서로 통역이 되어져서 교류가 되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 말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주석들이 소리로 나와져 있고 유튜브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주석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표적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3000%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를 위한 표적인가, 무엇을 위한 표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여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표적이 일어난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아니고 피부로 느꼈던 표적은 모세 때가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 40년이나 해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순수한 목동이 돼버린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를 적에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다가 하나님께 쳤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럼 내가 가서 우리 내 백성들과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하면은 누가 보냈다고 하오리까? 어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오리까?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면은 너의 백성들 장로들도 믿지 못하고 바로 왕도 믿지 못하고 같으면 이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로 맹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런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많은 표적이 네가 바로 내가 보낸 선지자, 내가 보냈다는 증명이 되리라고 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악한 바로왕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버티고 악을 물고 그리고 그 백성을 놔주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재앙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사람만은 아니라 짐승까지 마지로 태어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므로 바로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놔준 것이, 그때부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 바로 그것이 표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인간이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표적인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된 표적, 뒤쫓아왔던 바로왕과 그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다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걷는 바로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었을 적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모아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백성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구약 성경에 표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이르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은 영적 안식으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대로 더 좋은 안식,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그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 까무득하게 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세월은 흘러가고 그 세월이 흘러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는 따르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천국으로 너희는 가야 된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는 여호와라. 천지를 창조한 우주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도 그 백성들은 다 알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를 다 순종하여 따르지 못했고 그 축복을 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또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내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상태로다가는 예언서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는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나사렛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유대인들이 존경하지 않는 동네, 거기서 선지자가 난 적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 동생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리송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따라다니면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또 찾아서 보고 표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같다라고 하고 어떤 때 또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확실하게 봐야 모세 시대 마냥 10가지는 봐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다고 우리가 인정하겠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 보여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외친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이니웨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 그 외의 표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 수없이 보여줘 봤자 사람은 자꾸 표적만 구합니다.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맹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보고서 와 예수님이 우리 집 잔치집에 오면 뭐 풍성하겠다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왜 그 표적을 행했으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되어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했으므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소식부터 다시 듣고 그 사실이 확실한 진리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것이죠. 침례를 받은 다음의 사건입니다. 마귀가 3가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신이니까 아들도 신이라. 네가 신이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받쳐서 상하게 해주지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9절에 가보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 사탄이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내게 꿇어 엎드려 절하면은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거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되는 것,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는 것, 이거 완전한 표적이고 능력이고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40일을 굶주렸을 적에 헷갈리기도 하고 기운도 없을 적에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으로 주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겠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귀신이, 그 사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너 비행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죽나 안 죽나? 안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돌보실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뛰어내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꿇어엎드려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나요?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데 마귀와 더불어 마귀에 속한 자, 마귀 편에 들어있는 인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 경배, 즉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만들어진 인간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부르신 인간들인데 마귀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것 주겠다. 세상의 것 어쩌가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가만히 통계를 내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불신자가 훨씬 더 부자가 많고 권력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세상에 잡다한 것 이제 100년도 못 살고 버려놓고 갈 것인데 완전히 다 콩가루처럼 날아가 버릴 것인데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아주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종교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표적과 예수님이 당했던 세 가지의 표적은 모두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마귀를 따라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내용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말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내려오라.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귀신 들린 걸 쫓아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주면은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내게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 능력을 좀 나타내 보세요. 목사님, 목사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능력을 힘입었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시고요. 나도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그런 표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마땅히 나는 죽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네가 어찌하여 주님을 비방하느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 마음속에 들어서 믿고 있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적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오늘 그 나라가 열릴 것을 내다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는 감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그냥 막연하게 그저 은혜 베풀어 주기만을 구한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표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내가 순종할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적에 대한 얘기를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24장이면 끝자락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즉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의별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뭐가 없으면은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거듭남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저 귀신 노름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하늘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으로 타는 것이고 미혹에 넘어진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게 역사되어져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어도 나누어라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해 나누지 아니하고 받기만 원합니다. 달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한 번도 이웃을 위하여 철회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는 기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5만 원짜리 한 장 나눠주지도 못하는 이런 주제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 가는 것이며 언어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기적과 표적,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게 되어집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진다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만 간증합니다. 이런 것을 들어줬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버려두고 갈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업적이나 공적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의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사랑하고 존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 뭔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은 헛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예수님처럼 의젓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은 부활에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되게 하리라. 내게 붙어있는 자는 내가 다 부활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라고 기록되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혼만 부활되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도 똑같이 부활되어집니다. 늙은이로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자로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병들었어도, 나는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늙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되게 하셨을 적에는 예수님과 같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부활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그냥 내버려 둬도 뭐 100년 안에 폭파돼서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공해가 많고 인간이 만든 쓰레기가 너무 이 지구 무게를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사라진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적이 남겠으며 거기에 무슨 의의가 남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도되느냐? 그냥 비행기 태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변화되어져서 데리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공간과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변화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다 주어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표적을 주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가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어떠한데 유혹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냥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귀신 노름하고 있는 그곳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있고 말씀을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장면을 다시 읽어보면서 주여 나도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되었을 적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바른 신앙 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인 믿는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넘어져서 상을 못 받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혼미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전략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여 인간의 짧은 지식과 두뇌로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류가 되어지고 주님 재림할 적에 몸의 부활도 일어나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과 생각,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확고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세상의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부활하셨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아주 오직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